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믿음을 쫄깃쫄깃해서 아주 한마디로만 딱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사랑하셔서 그 온 우주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영생을 주신다 해도 내가 그 사랑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나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찾아보세요. 제가 주보에 앞부분만 써드렸는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개개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다 찾으셨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이게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해보고 점검하고 확증하고 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느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면, 여러분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서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한 힘을 주시는구나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또 나는 찬양을 부르는 건 잘못하지만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 모든 하나하나 모든 분야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나와 모든 것에 연관되고 또 영향을 미치고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로마서 8장 9절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로마서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I am a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고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핵심 믿음의 증언을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증언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언은 그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리고 이렇게 기독교는 이 증언의 체계예요. The System of Testimony.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독교는 실로 증언의 연속인데 이게 무슨 과학처럼 실험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믿은 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증언해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요 증언의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은 크게 하나님의 증언과 사람의 증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은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는 증언은 간접적인 증언과 직접적인 증언이 있는데 간접적인 증언은 일반 증언이라고 하고 직접적인 증언은 특별 증언이라고 해요. 이 간접적인 증언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 피조물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여기에 피조물이 있으니까 창조주가 계시겠구나라고 똑똑한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 있죠, 그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프로덕션이 있으면 메이커가 있겠네. 현대 자동차 그러면 현대라는 회사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알듯이 이 세상에 피조물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미루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짐작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 증언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일반적으로 피조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을 그런 일반 증언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만들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일반 계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 찾아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특별한 사람에게 해줬다고 해서 특별 계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는 피조물을 말하는 거고 특별 계시는 우리가 어디서 발견하냐면 성경책 안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성경에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피조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 이스라엘 구약성경 신약성경 빼놓고 똑똑한 그리스 사람들이나 똑똑한 인도 사람이나 똑똑한 중국 사람들이 지난 6,000년 동안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문명이라도, 단 하나의 나라에서라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똑바로 발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조건 성경으로 들어와서 성경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언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에게 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걸 얘기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증언은 성경 안에서 자신을 증언하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서 증언해 보셨어요? 증언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증언을 안 해가지고 사전에서 증언을 뭐라고 정의하나 찾아보니까 자신이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거나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뭐라고요? 듣거나 보거나 경험하거나 아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예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수가라는 동네를 가시다가
한낮에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아마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거 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조용히 물 좀 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거기 예수님이 딱 계시면서 물 좀 달라 이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 쭉 가다 보니까 자기는 여기 있는 물을 풀어왔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수 되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걸 깨닫고 누구예요? 예수님의 증언을 직접 듣고 그죠? 듣고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이 물동이는 거기다 두고 막 달려서 자기 동네에 가서 되도록이면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던 이 사람이 동네 사람을 찾아가면서 내가 거기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증언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증언 받은 것을 사람에게 가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우물가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거기서 이틀 밤을 계셨어요. 이틀이니까 2번 주무신 거잖아요.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무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는 예수님한테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보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요한복음 4장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친히 세상의 구주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 듣는 거예요. 듣다가 교회에 오던 어떻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책을 만나서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에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증언은요 생생하지만 때로는 부정확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싹 붙이기도 좋아하고 빼기도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각색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하는 증언은 그 사람 믿음인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믿음을 나의 믿음이랑 똑같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증언, 그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증언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고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믿음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각자가 직접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 각자의 생생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되신 분 계시나? 정도 되셨는데도 아직도 항상 누가 뭔가 얘기해 주는 것만 기다리는 분 있어요. 꼭 굳이 예를 들자면 나는 요리는 못해. 누가 해주는 것만 먹어.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데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은 저 사람이 말해주는 예수님, 이 사람이 말해주는 예수님, 사람들한테 휘둘려.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증언을 하지만 내 증언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우리에게 교사도 필요하고 목사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언해 주셔서 우리를 성령께서 성경 안으로 데리고 와서 성경 안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실로 인간의 증언은 우리를 하나님의 증언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각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증언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증언을 듣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간의 증언을 전하는. 먼저 사람의 증언을 듣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또 사람에게 증언하면 그 사람이 성경 안에 들어오고 다시 또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요? 증언의 시스템이다. 증거의 시스템이다. 증언의 시스템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 사람의 증언도 있죠.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이 있죠. 그럼 하나님의 증언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증언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 증언을 하시면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을 통해서 인간의 증언을 들은 후에 성경 안으로 와서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듣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증언의 핵심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 열심히 증언한다고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면은 저 사람 증언 맞아?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여기 무대라고 하고요. 무대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잖아요. 그럼 항상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해요. 또 성자 하나님이 무대에 나오시면 항상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무대에 나오시면 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나오시면 성령 하나님 얘기를 하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오시면 성부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오시면 성자 하나님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느 위격에 하나님이 나오시냐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오시는 경우도 성경에 때때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 나오시는 그 위격의 하나님의 증언을 통해서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같이 일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성령의 증언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성자 안으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 똑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내가 그 사랑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자신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을 가지고 비유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 비유하면 다 잘못된 비유가 되기 때문에 비유로 안 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식의 비유를 해요. 비유니까 제한적이에요. 어떻게 비유하냐면, 성부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극작가처럼 해요. 극작가.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극작가가 있죠. 극작가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스토리를 처음부터 다 쓰는 거예요. 이때 배우고 어떻게 하면 무대는 어떻게 해요. 성부는 어떻게 일하신다고? 극작가처럼.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세요? 그 극작가가 써놓은 대로 그대로 연기하는 거, 배우처럼. 성령 하나님 뭐 하시겠까? 성령 하나님은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그 희곡대로 연기를 하도록 도와주시는 연출자, 감독처럼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셋이 마음이 잘 안 맞을 수가 있겠죠. 인간 연기에서는 안 하고 뭐 도망가게 하겠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극작가로서의 성부, 배우로서의 성자, 감독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은 항상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 또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다스리는 역사,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 아니면 이 온 우주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엄청난 그보다 더 큰 스케일이 없는 그런 대하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구원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고 해서 구원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랑하심이, 그러면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내 안에, 강조가 어디에 표현됐어야 되냐면 나라는 게 강조가 들었어요. 내 안에 있는가 라는 것을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자기 자신에게 테스트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확증이 뭐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 아이고 역겨워, 그러면 이거는 가짜예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 자기가 알아보니까 남은 몰라. 사람은 숨길 수 있잖아. 속으로 역겨워, 거짓말, 그러면 가짜예요. 자기가
근데 속으로 아멘 하면 진짜 자기는 아는 거예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은 어떤 거야? 그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6장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니까 선생님은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에도 보면은 5절에서는 예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뭐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남자예요 이거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믿을 때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준 그 증언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이 베드로의 옛날 이름, 이 베드로인데 케파스의 사람 이름이 케파스라고 예수님이 바꿔줬는데 그 사람은 옛날 이름을 부르면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너 참 복되다. 그런데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이것을 알고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네가 이것을 지금 선언하게 된 것은, 네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은 네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증언해 주셨어.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것을 너의 증언으로 삼은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성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그런데 아버지만 아들을 아는데 그 아들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해주면, 아들의 소원대로 증언을 해주시면 그 사람도 아들과 아버지를 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것 같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것, 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성령 얘기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성령 얘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얘기하시고, 항상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이 10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누구든지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의 그 증언, 하나님이 그 증언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증언 속에 담겨놓은 모든 하나님의 정성,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랑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오퍼를 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을 거부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한테 안 속는다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데 난 사기 안 당한다. 사기치지 말아라. 거짓말쟁이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얼마 드릴까 이렇게 하세요? 안 속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마치 거짓말쟁이처럼, 사기꾼인 것처럼, 보이스피싱 범이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는 하나님께 속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로 사랑의 역사로 다가와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살다 보면 어이없이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진심이 그 사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니까 나도 이상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있잖아.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자녀들 중에도 있고 우리가 가는 곳곳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니까 누구의 증언만 믿겠어요? 우리 증언만 듣는 거예요. 우리 증언도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동될 때만 우리 증언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으로 섬길 때만 우리 증언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는 평생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증언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근데 기회가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가 온다. 그리고 사람이 갈수록 기회가 더 없어져요. 왜냐면 갈수록 더 굳어지니까. 더 부드러워지지 않잖아요. 갈수록 더 안 믿을 가능성이 커지지, 나이 먹으니까 더 부드러워져서 예수를 믿었더라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기회가 영영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날 끝이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인간의 증언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의 안에 있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다음에 무슨 확신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야 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영생을 얻었지만 내가 10년 후에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영생을 잃어버릴지 나는 모르잖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은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다 영생하는 존재예요. 불멸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영혼만 불멸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해서 모든 부활체가 영원히 사는데,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의 장소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다른 무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에서 부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존재고 없어지거나 영혼만 영생하고 육체는 영생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부활체를 가지고 가는 사람만 영생이라고 하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도 그걸 영생이라고 하진 않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살아있는 죽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살아는 있잖아. 그렇지만 계속 심판의 상태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졌으니까 영원한 심판의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부활체를 가지고 불과 유황의 못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활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곳은 딱 두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하나는 불과 영원한 타는 목. 그런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서로 알아. 그런데 왔다 갔다는 못해요. 서로 알아요. 왔다 갔다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니까 나는 못 받는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내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그 사람이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지금 영생을 얻지 못한 이가 바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는 건데, 여러분 다 같이 요한계시록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경의 이야기의 이 클라이막스의 아주 대결론,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봐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언, 성경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우리가 진실하게 믿는 증언의 핵심이 그 마지막 모습이 어디에 나오냐면 20장에 나와요. 여러분 20장 11절 봐요. 여기를 자주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요한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데없다니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시스템은 다 사라지고 그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 있는데, 자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누가?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큰 자든 작은 자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과 그 사람들 앞에 뭐가 있어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건 생명책이에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책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생명책, 하나는 행위대로 된 책. 아까 요한복음 5장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 돼 있잖아요. 그런데 행동으로만 치면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냐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제 바다도 사람이 빠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도 내어주고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활의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중에 누가? 각 사람이 멋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심판받고 나니까 사망, 음부 다 각 사람도 다 불못으로 던져지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불못인데, 자 1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다는 불못에 던져지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불못에 던져져서 존재가 없어지는 건 아닌데, 죽는 건 아닌데, 그 부활체가 얼마나 좋은 부활체냐면 아무리 뜨거운 데서도 계속 고통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못이에요.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도 못하겠고, 근데 성경대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는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봐봐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아까 말한 대로 11절처럼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다. 무슨 얘기냐면 창세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하늘나라로 같이 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음부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새로운 새 땅을 지으시고 할 때 내려와서 그들의 부활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 부활한 몸이 하나님의 모든 창세로부터 모든 신자를 다 모아서 딱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신부 같은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도시 이름이 아니고 모든 성도의 집합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라고 여기에 2절에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무엇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던 성도가 땅으로 내려와서 부활처럼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체는 이 땅에 두고 우리 영혼이 하늘에 가지만 어느 날인가는 그 영혼이 내려와서 우리 육체와 합해서 부활체가 되어서 땅에 사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우리는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강조해야 되고 우리의 부활한 몸을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몸을 썩을 아무것도 아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이 이루려고 했던 하나님의 거대 프로젝트,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같이 산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셔 오셨잖아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요 새하늘과 새 땅, 요 부활체를 가지고 하나님과 한 곳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증언이 나에게 믿음이 되면 그것이 나의 증언이 되고 내 안에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라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생 얻으세요 그러면 나 이미 영생했거든. 어서 영생하세요? 나 지옥에 가서 영생할 거야.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잘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지옥에 가면 영생이라고 안 한다니까. 그러나 테크니컬리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 영생이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은 영생이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상태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할 때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 안에 그 영생이 있고, 그래서 내 몸이 부활하게 되고 내 몸이 새하늘 새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린 것은, 내가 바로 당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자매님이 그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생이 있습니까? 그 말을 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속지 말아야지, 하나님 속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딸 만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많이 낭망하고 그러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마음속에 없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거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쉽게 어떻게 얘기해요? 너무 명확하다는 거야. 근데 최소한 자기는 안다는 거야. 자기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믿으세요? 잘 몰라요. 안 믿으세요? 잘 몰라요. 이런 거 없다는 거야. 믿든지 안 믿든지 이해가 오하다.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안에 어딨나 보고 내 안에 따라가고 이게 안 된다. 누구나 각자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냐. 온 세상이 영생을 얻어도 당신이 그 영생을 얻지 못하면 그 증언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계십니까? 그러면 영생이 당신 안에 있고 그 증언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이고, 그러면 그 증언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어서 좋아. 근데 우리가 영생을 우리가 따낸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물로 받은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지켜야 되는데, 누가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이걸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 로마서 8장 39절을 써드렸는데,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피조물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빼놓고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에요. 그죠? 어떤 피조물도 나도 피조물이에요. 그죠? 어떤 피조물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에서 딱 붙들었는데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깨볼 수가 없어. 제가요 20년 전에 어떤 책을 봤는데 어떤 피조물도 깨놓을 수 없지만 너는 깨놓을 수도 있어. 그 바보 아니에요? 그럼 자기는 피조물 아니야? 어떤 바보들은 또 예수님이 피조물이래. 여기 보잖아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붙들으니까 피조물이 나를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이걸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막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다 막 떼어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너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꼭 붙들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내가 세게 믿는 저 사람 믿음 되게 쉬워 세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그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확신은 내가 내 능력으로 영생을 잃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세전에 계획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붙으신 그 사랑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나를 떼내갈 수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영생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된 믿음이고 하나님의 증언에 근거한 믿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반주자님 반주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증언을 믿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은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다 함께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